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는 이 시간 시편 105편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가치가,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나요? 소유에 있어요? 권세와 부와 영광과 인기를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한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그러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행복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은 관계성이 아름답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행복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전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성이 되게 아름다워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확하지요. 가정에서 관계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부부간의 관계, 부모, 형제, 자녀들, 혈육 간의 관계가 아주 행복한 거예요. 추석이 행복하십니까? 이번 추석 한가위 명절이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행복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이 행복하고 직장생활이 행복한 사람,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아도 행복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관계성이 깨어지면 그만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름다워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에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네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라던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그들이 수가 많아서요? 나라가 부강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의로워서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안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택하사 그가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흑암 아래 저주 아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것이 모든 인류고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속의 은혜가 가장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이 흘러넘쳐나야 됩니다. 찬양 중에 기쁨이 흘러넘쳐나야 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육신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마음껏 주를 찬양.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름다우셔야 모든 삶이 행복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4장 1절로 2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호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을 향한 여호수로는 애칭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고 나의 기쁨인 이스라엘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아름다운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첫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답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답다. 그 관계 속에서 입술에서 꿀송이가 떨어져요.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행복한 사람들, 관계성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입술의 언어가 아름다워요. 말이 예쁘단 말입니다. 말이 언어가 너무너무 예뻐. 응?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남자들이 장가를 갈 때 무조건 이쁜 여자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관계성이 아름답다. 그런데 그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입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 감사. 벌처럼 꿀송이가 떨어. 무엇을 먹어도 꿀이 나와야 돼요. 근데 뱀은요, 좋은 것을 먹어도 입에서 독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입술이 복되고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고 입술이 기쁜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웃음이 늘 있어요. 웃음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싸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디 아프세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인상이 그래요? 입술이 항상 입에서 꿀송이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넘쳐나면 얼굴이 환합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누가 죽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판단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관계성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게 입술의 언어예요. 마음속에 감사예요. 그 사람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첫인상이 안 좋아도 그 사람 숨겨진 게 많으니까
만나보면 좋아? 아니요, 만나봐도 똑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 시편 105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관계성이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요, 관계성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갔든 그를 칭찬합니다. 그를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뒤에 가면 뒷담화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이 어둠이 우리 대한민국에 떠나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교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정, 사회, 직장 모든 것에는요, 가는 데마다 칭찬이 아멘, 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지하에서 부흥되고 두 번째 지하에서 부흥되고 세 번째 상가에서 부흥됐는데, 우리 밀락동에 임마누엘 기독교 백화점이 의정부에서 가장 큽니다. 근데 임마누엘 기독교 백화점이 처음에 창립할 때 저희 교회하고 똑같아요. 95년도에 같이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 지하실에, 거기는 저기 장미아파트 위에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백화점을 제가 갔더니 성경책이 한 5권 있어. 근데 임마누엘 백화점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세계로 방적교회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야. 둘이가 서로가 비스무리해갖고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의정부에서 임마누엘 기독교 백화점이 가장 큽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근데 한 번은 권사님께서 우리 상가에서 큰 부흥을 이룰 때인데,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헌금 봉투를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갖다 다 모아서요. 그래. 아니, 갖다가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우리 백화점에서, 우리 기독교 백화점, 임마누엘 백화점에서 목사님 교회가 감사헌금 봉투를 가장 많이 가져간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될 거예요. 계시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들어 꿈을 꾸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감사헌금 봉투를 가장 많이 가니까 가장 부흥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말한 대로 할렐루야. 지금은 미안하지만 임마누엘 백화점에서 감사헌금 봉투 안 씁니다. 지금은 인쇄소에서 인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꿀송이가 떨어지고, 그 사람은요 안 들어봐도 알아요. 그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언은 상호 관계 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의 호감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솜씨, 말을 청산유서로 잘하고 말솜씨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솜씨에서 사람들이 호감도를 갖는 것은 7%래. 7%만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것에 호감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억양, 목소리 톤, 여기에서 호감도를 갖는 것이 38%. 이제 놀라운 것이요, 첫 번째 첫 인상에서 55%. 그래서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인상이에요. 면접을 볼 때 1초, 첫 인상을 결정되는 게 1초랍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1초만 보여서 이 사람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적는, 그 사람의 호감도가 어떠냐. 그리고 한 그룹에다는 그 사람의 얼굴을 1시간을 보여. 1시간 동안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연구 결과가 나온 사람이나 1초를 딱 본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첫 인상이 절반을 모든 것을. 제가 지난주 바로 엊그저께 정읍소명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 사모님, 재직들, 주차봉사, 와, 첫 인상이 교회, 야, 이게 부흥하는 교회구나. 이게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교회를 보는 첫 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첫 인상이. 아니나 달라요. 예배 시간에 딱 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강사인 저에게 문을 딱 여는 주의 성령이 내게 폭발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폭발적인 찬양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관계성이 아름다워요. 그 관계성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감사해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꿀송이가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의 관계성은 무엇이냐? 약속과 언약을 가치 있게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 관계성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성은 반드시 그 약속과 언약을 가치 있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 속에서 230국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10번째 잘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여러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필리핀 이런 데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요, 뭐 170이라든가 뭐라든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응?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약속을, 언약을 헌신전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나라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언약과 약속들을 너무너무나 헌신짝처럼 버려요. 국가의 지도자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한 걸 그냥 뒤집어 버려. 거짓말을 해. 저는 충청남도 당진이 고향입니다. 지금도 거기 고향 땅이 2,000평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정부가 황해 자유국제구역으로 중국과 교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 당진의 우리 지역 전체를 황해 국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모든 땅을 다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10여 년 동안은 절대로 땅을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 모든 것이 땅의 보상값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가서 구역청도, 황해 자유구역청이 당진에 세워졌어요. 노무현 정부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사인만 하고, 사인만 하고 그 모든 보상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보상받으면 끝나니까 보상받기 전에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각자의 계획을 세워, 사업 계획도 세우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해서 다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딱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 거예요. 한 나라가 국가의 정책을, 대통령이, 한 정부가 정책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걸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약속이에요. 국민과의 약속.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백지화를 시켜버렸어요. 저희 지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많은 주민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의 대표라고 하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약속을 해놓고 거짓말을 해요. 바꿔버려요.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그래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 또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운데 그 관계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남의 돈을 빌려 쓰면 갚아야지. 약속이잖아요. 제가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쌀 장례를 놨습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장기 정리를, 장부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안 갚아. 자기 필요할 때는 와서 우리 엄마한테 뭐 여사님 뭐 치매하다 그렇게 해놓고 쌀장례 빌려가, 돈 빌려가,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어렵다가 안 갚아. 오늘도 마찬가지야.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자기 차 타고 다녀? 자기 다 쓸 거 다 써? 안 갚아. 그것은 관계성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그건 행복이 아니야.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저는 28년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십자가탑, 교회 성물, 우리 방송실, 그 집사님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세요. 약속이 되어졌으면 무슨 수를 써서 해도, 교회가 28년에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많은 은행과의 거래를 해요. 한 번도 이자를 딜레이 시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약속이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때 견적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억 100만 원이 나와. 아니면 1,050만 원이 견적이 나와. 한 번도 그 나머지 우사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거를 한 번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약속이에요. 그래요? 잘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워요. 약속을 귀하게 여겨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이 거짓의 영들이,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온 나라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와 이 모든 것에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응?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 그 언약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시편 105편 8절로 10절입니다. 그는 그 언약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과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믿음의 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과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4,000년이 지났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성경의 말씀은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언약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신다면 약속과 언약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약속과 언약을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한다는 거예요.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거하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고 그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게 해가 와요, 손해가 올지라도 그 약속과 그 언약은 지켜야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근데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기회주의가 이래서 바꾸고 저래서 바꾸고,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정보를, 그 사람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렇게 분열을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나라와 민족 대표로 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아니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계약서들을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것을 써왔죠. 하나님께 늘게,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행여나 혹시나 담임 목사로서 약속해놓고 그것을 잊어버린 게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근데 자기가 알면서도, 절대같이 해놓고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바꿔버리고 교묘하게 이용해버리고, 거기에는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답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작은 그 한 부분에도 기억을 해 주세요. 너무너무 그때 감사,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베푸세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준,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 가든 빈손으로 가지 말라.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운데, 그 관계성이 뭐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더 채워주시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사람은 좋은 일이 있고 복을 받고, 또 어느 사람은 어떤 일에서 물질을 얻고, 그러면 다 나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뭐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또 선물로 감사함으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5편
3절로 6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랑하고 인정.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나누세요. 베푸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경 오늘 본문 시편 5절 6절에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추석 명절날도 강남금식기도원 집회를 들어가는데, 집회를 하면서 전에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 하루에 3번씩 15시간, 그렇게 매월 셋째 주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만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원장 목사님이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 왜 간증 안 했어? 그래서 원장님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번 벌써 교만이 들어갔어? 전 잊힐 수가 없어요. 교만이 들어갔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준 게 없어?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능력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한 것이 이제 없어? 벌써 교만 들어갔어? 기도글에 들어가서 백지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네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서 기록해.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할렐루야, 형제들에게 아멘. 아버지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불효자식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줘야 합니다. 기억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세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회와 또 목사님과의, 여러분 성도들 간에, 가족 혈육 간의 모든 관계성을 아름다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인 자들아,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모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로마서든지 빌립보, 에베소, 콜로세, 빌립 이런 거 보면 늘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기억하고 그런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과 궁핍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주를 위해 선신한 선교
선교사에게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해주고 기억을 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는 손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은 추석날이에요. 그래서 금요 철야는 아무도 오지 말고 다 가족들끼리 함께 하라고, 저 혼자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 주일은 여러분 성만찬 예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일날도 형제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죠. 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추석날에는 다 가족들을 찾아가셔서 나누고 베푸는 손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따라하십니다. 나누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베풀어 주는 것도 예배다. 아멘. 교회 문 잠가놓고 할렐루야,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제 친구가 자기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예수는 믿었어요. 결국은 믿었는데 왜 예수를 안 믿냐 그랬더니 자기 누나 때문에 안 믿는데. 왜 안 믿냐 그랬더니 누나 때문에. 누나가 누구냐 그랬더니 청량리의 모 교회의 권사님이시랴. 청량리 모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는 아낌없이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바치는 건 너무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데 자기에게는 용돈을 10원도 안 준대. 그래서 그 누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찬미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예배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예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형님 집사님이 예전에 강동의 모 교회에서 경비를 하셨습니다. 경비실 집사였습니다. 우리 형님이 교회 근무를 했어요. 교회 근무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어. 우리 형이 추석 되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목사님 차에다가 우리 형이 갖다 실었대요. 우리 형님 집사님이 경비니까 그 많은 것을 차에다가 다 실어주고 끝날 때까지 나도 하나 주겠지. 목사님이 안 주고 다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 똑바로 해라. 그게 목사냐? 내가 죽어라고 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그걸 다 실어줬는데 그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나는 국물도 없더라. 그것이 저한테 뼈저리게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섬겨요. 너무 많이 섬겨주세요. 제가 다 사진을 찍어놓고 같이 나누고 할렐루야. 우리 김명욱 집사님이 인절미를 너무너무 맛있게 해오시는데 요즘은 시험 들어서 안 하시는 것 같아. 계속 하시지 왜 하시는지 몰라. 목사님이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 보고 목사님 혼자 먹으라고 해줬는데 다 나눠서 에야 주질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에도 금요 철야 때문에
작은 절미가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 번을 딱 열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야 3개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걸 들고 옆에 송산 파출소에 가서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만들어 온 건데 이거 내일 지나면 끝이다. 인절미는 하루 지나면 꽝입니다. 냉동실에 넣어서 나중에 데펴 드세요. 그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합당치 못해요.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나중에 개밥 줍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시면 나누세요. 나누세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도 싫고 가던데요 많이. 나 안 먹어요. 갖다 나눕니다. 나눠요. 집회를 가도 나누고 시골 고향에 가도 동네 어르신들 잠깐만요. 그러면 왜? 차 트렁크를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뭘 이런 걸 그러고 이미 또 손을 자기 손으로 가져가요. 또 지금은 가면은 오늘은 왜 그냥 간디요? 안 가졌나? 그런데 나누고 베푸십시오. 아멘. 시골에 2 할머니가 있습니다. 2 할머니가 2 권사님이 있는데 한 권사님은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요. 근데 한 권사님은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많고 부잣집 권사예요. 한 권사는. 한 권사는 부족함이 없이 자기를 챙겨요. 모든 거 다 챙겨. 근데 한 권사님은 얼마나 가난하냐. 물을 깃는 양동이가 찢어져서 물이 새는데도 그걸 그거를 살 돈이 없어서 우물도 못 파고 샘도 못 파서 하루는 이 집에 가서 우물한다. 한주는 저 집에 가서 물을 얻어갖고 그냥 이고 오는데 집에 오면 반밖에 안 남아요. 계속 쏟아져. 물이 흘러가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한 할머니는 너무 부자로 살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할매하고 저 권사하고 나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저 권사는 저 할매는 뭐 그렇게 많아 저렇게 복을 주셔서 자기 거를 잘 챙기는데 나는 복이 없어서 물을 떠와도 물이 다 새니 이렇게 양동이를 갈아 쓸 돈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네가 물을 길러러 물을 떠러 다녀가면서 네가 다닌 길을 다 뒤돌아봐라. 네가 지금까지 물을 다 흘리면서 찢어진 양동이로 물이 흘러내린 것을 네가 돌아봐라. 그래서 다 돌아봤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다닌 길에는 전부 다 꽃길이 된 거예요. 꽃들이 다 만발해서 꽃길이 된 거예요. 말은즉슨 할머니가 이 집에서 물을 퍼갖고 집까지 오다 보면은 물이 다 흘러서 물이 땅에 떨어지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그 떨어진 물이 땅을 적셔서 땅 속에 숨어있는 꽃씨가 그 물을 먹고 그 꽃씨가 싹을 내고 잎을 피고 꽃을 피워서 그 할머니가 돌아다니는 길마다 꽃길이 된 겁니다. 꽃이 핀 거예요. 자, 여러분요, 한 할머니는 실속 없이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사람은 실속 없이 보여요. 자기 거 못 챙기고. 그러나 그가 움직이는 길에는 꽃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만 챙기고 냉장고에서 썩어도 나누지 않는 이 부잣집은 관계성, 그 사람은 죽으면 가지도 않아요. 관계성이 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관계성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목사님, 있어야 섬기지요.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랬습니다. 올해 날씨가 지금 굉장히 때앗빛이다 보니까 밤들이 다 이래요. 밤. 옛날에 시골에서 밤을 까다 보면 밤이 한 톨을 까면 하나가 들은 게 있고 한 톨 안에 2개가 들은 게 있어요.
쪽밤이 있어요. 하나를 까면 그거를 절대로 먹으면, 하나를 까는데 2개잖아요. 2개를 자기가 먹자면 눈에 다락질 난다고 그랬어요. 눈에 다락질. 여러분에게 자기 거 냉동실에다 검정봉대 넣어놓고 나중에 냉동대가 다 개주지 말고, 다락질 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혼자 먹어서 그래.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래서 우리는 겁이 나서 어릴 적에 겁나서 2개 못 먹었어요. 다락질 날 거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저께도요, 베라카 일치, 우리 포천 지성전 다문화 연합교회 어저께 연합예배 드렸어요. 나누고 베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포천 지성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서 베라카 힐스 우리 수양관 축복의 동산이 될 겁니다. 기적의 동산이 될 거예요. 응답의 동산이 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곳이 될 것이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섬기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센터가 될 것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을 섬기는 베라카일스 우리 수양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시에 감사예배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름다운 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겁니다. 입술에서 꿀송이가 떨어지고 감사가 넘치시고 얼굴이 꽃이 피길 바랍니다. 얼굴이 늘 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인정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이 축복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축복의 꿀송이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